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세례 받는 예수님, 그런 주제로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사건이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나옵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러 오시는 것을 보고 말리죠. 내가 당신께 가서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당신이 내게로 오십니까?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세례가 도대체 뭐냐? 세례가 뭔지, 그리고 요한은 왜 세례를 베푸는지, 예수님은 왜 세례를 받았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세례가 뭐냐 하는 거예요. 세례는 성경에 나타나는 세례를 보면은 두 가지의 세례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본 세례 요한의 세례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세례가 있습니다. 먼저 이 요한의 세례는 무슨 세례냐? 도대체 요한의 세례는 뭘 목적으로, 뭘 위해서 하는 세례냐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1절에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이렇게 마태복음 3장에서 요한이 하는 말은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푼다 그랬어요. 마가복음 1장 4절에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누가복음 3장에서도 3절에 보면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이렇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요한이 세례 베푸는 것을 요한이 스스로 고백한 것이나 또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기록된 것을 보면은 회개하게 하기 위한 것이 세례고, 그리고 죄 사함을 받게 하는 것이 세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세례의 의미가 뭐냐? 뭐가 세례냐? 첫 번째는 회개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들을 회개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겁니다. 회개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럼 죄라는 게 뭐냐? 넓은 의미에서 죄가 있고 좁은 의미에서 죄가 있어요. 넓은 의미에서 보면 죄라는 말은요, 하말티아라는 말로서 죄 또는 위반, 그런 말이에요. 원래 이 위반이나 죄라는 말은 하말타노라는 말에서 온 거예요. 이 하말타노라는 말은 관역을 맞춰야 되는데 그 관역을 맞추지 못하고 빗나갔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 관역이라는 게 뭐냐?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이 살아가야 하는 관역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서 내 말을 듣고 지키면은 살게 하신다는 그 말씀을 맞추어서 살아가면은 죄가 아닌데 그 관역에서 벗어났다. 그 교통위반이라는 것은 교통법규에서 벗어난 걸 말하지만은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살아가면서 벗어난 걸 말한 거예요. 그럼 이 벗어나는 것이 하말티아라는 이 말은 옳은 감정에서 위배된다,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요, 상당히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넓은 의미에서 보는 건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말씀을 따라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데 우둔한 것도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는, 그 관역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넓은 의미에서 보면 우둔한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기록된 법을 어기는 것까지 전체가 다 죄예요. 죄라는 것을 이제 좁은 의미에서 보면은 나라의 죄를, 국법을 어겼다, 아니면 양심을 어겼다, 아니면 7번째 계명을 어겼다, 뭐 5번째 계명을 어겼다, 이제 이렇게 그 항목에 따라서 이제 무슨 죄다, 무슨 죄를 지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죄라는 이 말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모든 것이 다 죄다. 이러한 모든 죄를 회개하게 하는 것이고 용서받는 것이 세례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이 세례는 그럼 또 어떤 세례냐?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은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자, 세례 요한의 세례는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푼다 그랬고, 세례 요한의 증언에 의하면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과 성령으로 너희들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이 예수님의 세례가 명령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에 대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느냐면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죄 사함을 받아라. 자, 예수님 명령하신 세례도 회개와 죄 사함이
있습니다. 맨 세례 요한의 세례가 그대로 그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겠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에 보면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을 때에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때 제자들이 아니, 우리는 성령이라는 소리 듣지도 못했는데. 그랬더니 바울이 묻는 말이 뭐냐면요, 그럼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요. 성령 받았느냐 물었다가 성령 계심 듣지도 못했다 그러니까 그럼 너들 무슨 세례 받았냐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만 그들의 대답이 요한의 세례니라. 그때 바울이 설명을 하기를 사도행전 19장 4절에 보면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더라. 세례 요한의 세례는 회개하게 하며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고, 예수 이름으로 받는 세례는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고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세례가 예수님의 세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받는 세례는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이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말씀을 따라가고 청종하면은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볼 때에 세례라는 것은 요한의 세례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받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을 회개하고 죄 용서받는 종교의식, 그게 세례예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죄 용서받는 회개하는 것이 세례라면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왔거든요. 그럼 예수님의 죄는 뭐냐 하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3장 13절에 보면은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하시니 14절에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십니까? 요한이 세례 베푸는 목적이 뭐였습니까? 분명히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였어요. 자, 그럼 예수님 죄가 뭐냐는 거죠. 뭐 때문에 회개하고 용서받으러 왔느냐? 우리 히브리서 4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4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어떻게 해요? 없으시니라. 예수님의 죄는 없어요. 자, 이번에는 요한 1서 3장을 한번 볼까요?
요한 1서 3장 5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한 1서 3장 5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자, 그러면은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그럼 죄 없는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시러 오셨느냐 이 말이에요. 자, 우리 다시 마태복음 3장으로 가보십시다. 마태복음 3장 1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한번 따라 하십시다.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자, 예수님 왜 세례를 받으려고 하셨느냐 하면은 말리는 세례 요한에게 우리가 이같이 해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그러면 이 의를 이루는 것이 뭐냐 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1절에서 24절에 보면은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로마서 3장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 그래요. 의가 뭔지 바울이 설명하는 것을 보니까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그 하나님의 한 의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이제 허락해라. 예, 알았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든 의를 위해서 이렇게 해라 했는데 예 하고 의를 위해서 한 그 의가 뭐냐 하면은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한 율법의 마침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 10장 4절에 그렇게 말하고 5절과 6절에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를 행하면은 그 율법의 의로 살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면은 하나님의 의, 믿음으로 산다. 그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너희는 성도들에게 대해서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그랬어요. 자,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의로움과 구원함이 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준비한 한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는 자들에게는 다시 정죄함이 없는 그 믿음의 의, 그거를 위해서 이제 세례를 베풀어라. 그래서 예수님 세례를 받으시고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래 보는 성경에 나타나는 대로 보는 것으로는 세례는 회개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 죄들을 씻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받은 세례는 회개하고 죄를 씻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성령을 받는 준비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 의를 이루기 위해서 세례를 베풀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받는 세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고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의를 준비한 그 사랑, 그것을 믿고 고백하였을 때 주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의 의, 그것을 위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가셨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 받는 자들에게는 세례 요한의 세례처럼 그냥 죄가 씻어진다가 아니라 예수님 내 죄를 다 담당하여 가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하게 되고, 성령이 임하면 오는 특성 하나가요, 반드시 잘못이 있으면 회개하게 하는 특성이 있는 거예요. 성령 안 받았을 때는 내 고집과 내 자존심 때문에 잘못을 남에게 돌리지만은 성령을 받고 나면은 내 잘못이 보이고 나를 회개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라는 것은 회개하게 하기 위한 것이고 죄 사함을 받게 하는 것이고, 예수 이름으로 받은 세례는 성령을 받게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이 세례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분명히 알므로 우리가 다시는 죄 문제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이 떠났는가 의심하지 말고 늘 성령 받기 위하여 애쓰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세례받은 사람들이에요. 세례받은 사람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끄럽지 않는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복이 있기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